2025년 4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1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벌을 받는 자, 교훈을 받는 자입니다. 벌을 받는 자, 교훈을 받는 자. 어떤 사람은 벌을 받아야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훈만 받아도 바로 더 인생이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 11절부터 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설명을 하고 타일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셔야 되고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그 사람에게 충격을 줘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가진 자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마디의 말로도 또 한 구절의 성경을 읽어도 인생이 금방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늘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로서 징계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채찍 맞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인생이 변하기를 늘 간구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제가 지혜 가진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여기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을 감찰하시고 결국 그 악인은 처음에는 잘 되고 재물도 많이 쌓고 좀 되는 것처럼 인정도 받고 하지만 그 끝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좀 힘든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부르짖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건 네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의 이야기를 들을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부자와 그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나사로의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살다가 결국 죽었는데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뜨겁다고 비명을 지르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는데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바로 인생의 그 쓸쓸함 허무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장애를 가져서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또 언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될지 모르고요. 또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죠? 항상 사람들은 같은 마음,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도 언제 우리가 가난해질지 모르고요. 불치병도 누구나에게나 다 열린 것이고, 인생의 외로움도 언젠가 또 찾아올 수 있고, 또 하물며 누가 지나가다 쓰러져도 심장마비 해줄 사람은 심장마비 때 이 심폐소생술을 해줄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내가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도우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선물이나 이런 뇌물, 이런 것들이 뭐 분을 그치게 한다, 노를 쉬게 한다 그래서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뭔가 그 사람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뇌물을 주는 것이고, 또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을 뜻하는데, 우리는 나보다 좀 어려운 자, 그런 자에게는 별로 도움을 못 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외면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주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의인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사실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당장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자꾸만 이게 힘들어진다. 내 돈도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 별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의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 그 정의가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이제 감찰받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지혜 가운데 떠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연락은 전화통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잔치 연자에 즐거울 낙자를 써서 사치와 방탕한 이 파티, 이 즐거움 이런 걸 뜻합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난하게 되고요. 돈을 많이 써야 되고 탕진을 하게 되죠. 방탕하게 되죠. 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굉장히 이게 사치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만큼 적절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해요. 또 그 사람의 그 삶에 맞는 것들 중요하죠. 21장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 악인들은 의인을 대신해서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경고를 하실 때도 악인들을 멸하셔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또 보면서 믿는 자들은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니까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구나를 또 보면서 믿음을 높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면서 또 믿음을 높이고 이러는데 악인들이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시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도 그렇게 의인을 속전으로 하게 됩니다. 사악한 자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관계를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이 참 중요하죠. 특히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투지 않을 수 있는 화목과 화평을 지킬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또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또 이런 화평을 지키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거, 분낼 필요 없는 것에 그렇게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쵸. 지혜 있는 자는요, 항상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집에 준비돼 있어요. 그 모으고 아끼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냥 들어오는 족족 사라지고 돈 버는 족족 쓰고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고 사는 거죠. 미래를 그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며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항상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자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볼 수 있는 눈과 여유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지키기 위해 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늘 의로운 자, 또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